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상춘 목사님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. 글을 쓰신 분은 우리 스테반 화학 목사님이시죠. 사이가 되시죠. 그래서 장인 어른의 그런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. 그동안에 제가 이제 그 강의했던 것들이 이제 그 권태성 목사님에 대해서 했고 또 안성수 목사님 이렇게 쭉 강의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구독자가 한 30명, 또 50명, 또 60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 그 박사과정을 듣는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또 외부에서 이렇게 또 함께 이렇게 또 시청을 해 주셔서 또 감사를 또 드립니다. 자,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오늘 스데반 황 목사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면서 보겠습니다. 황 목사님은 저랑 같이 미국에 있는 신학조에서 이제 동문이시죠. 그래서 동문회 때도 뵙고 또 2019년에 12월에 한번 저를 또 이렇게 찾아주셨어요. 먼 걸음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또 대화도 나누고 또 이런 글에 대해서 쓰는 것들을 이렇게 구상을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아주 즐거운 그런 시간을 우리 황 목사님과 함께 가졌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장인 어르신 이상춘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글을 쓰셨는데 먼저 저자 우리 스테반 황, 또 한국말로는 황준석 목사님이신데, 뭐, 제가 아주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, 또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런, 많은 이런 작품들, 번역을 많이 하셨어요. 번역을 정말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엄청난 그 번역을 많이 하셨습니다. 물론 이제 저서도 많이 있으시고, 지금 이제 그 인천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교회라고 해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참 우리 장애 어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보겠습니다. 공부한 그런 배경은 여기 연세대 나오시고 또 웨스트민스터에서 MDB 하시고 또 비브리칼 신학교 같은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습니다. 그 비브리칼 신학교가 성경적이고 아주 복음적이고 공부를 아주 빡세게 시키는 그런 학교인데 그 비브리칼 신학교에서 이제 석사 이제 그 전문 석사죠. 그 THM 혹은 STM이라고 부르는데 하기를 하셨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먼저 서론 보기 전에 일단 이 글을 어떻게 쓰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글을 쓸 때 그 하나의 어떤 기둥 같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신앙적인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떤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라 신앙적인 접근 속에서 이 글을 시작했습니다. 또 성경적인 관점 속에서 또 살펴보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가장 그 전체적인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쓰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또 지면상 여러 가지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렇게 생애를 다루시고 우리 이상춘 목사님의 마지막 그 이제 아프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아프신 그 장면 속에서 신앙적인 면을 이제 드러냈습니다. 그래서 특별히 그런 어떤 그 병중에서 그런 어떤 그 기도와 또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그 글을 잘 쓰셨어요. 그래서 참 기도의 여러 가지 그런 교훈들 그리고 병중에서의 이제 한 오랫동안 아프셨어요. 한 10여 년 정도 아프신 것 같은데 그래서 고난의 의미가 뭔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시는가 그래서 그 깨달음이 첫 번째로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. 하나님의 은혜다.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다.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
우리 이상춘 목사님이 병중에서 이제 글을 쓰셨어요. 그런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서 우리 스테반 황 목사님이 이제 쓰셨습니다. 그래서 기도, 고난, 그리고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글을 쓰셨어요. 자, 그런 서론을 보면 서론이 아주 재미있어요. 우리 사위 되시는 우리 스테반 황 목사님은 참 어릴 때부터 목사님의 딸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. 또 신앙이 좋으시고 또 목사님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의 딸이 훌륭할 것 같다, 경건할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싶었던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목사님의 따님 이상춘 목사님의 따님과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개인적인 것들 이렇게 쓰셨어요. 이제 목욕탕을 이제 좋아하셨다.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이제 목욕탕을 가시는데 이제 혼자 가시면 서먹서먹하니까 이제 이런 아들나 사위하고 같이 가죠. 저도 저희 장인 어른하고 목욕탕에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.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장인 어른에 대한 그런 참 그 인상이라는 것이 참 책이 많으셨다. 참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그런 어떤 참 기독교적인 그런 경건의 훈련, 교양을 많이 쌓으신 그런 목사님, 장인 어른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책을 또 빌린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썼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물론 두 분이 다 이제 장인 장모님이 다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장인 어른은 이제 이상춘 목사님은 이제 평양 진남포 출신이죠. 그래서 평양 신학조를 졸업을 하셨어요. 이제 참 또 총회 신학조도 또 이제 2회로 졸업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노회를 잘 이렇게 섬기시고 경찰서의 그런 목회자로서 또 죄수들과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화하는 이런 면에 또 사회적인 면에 봉사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장이 제일교회 제2대 목사로서 약 20년 동안 이제 섬기시고 45년의 그런 성역을 마치시고 은퇴를 하신 다음에 이제 아프시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랫동안 병중에 계셨습니다. 자, 아주 재미있는 이제 또 일화를 소개하면 이제 6.25 동란 때 이제 참 이제 북한에서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. 근데 보니까 아이고 괴뢰군들에게 이제 잡히게 되었어요. 그래서 참 큰일 났죠. 그때 이제 다윗을 떠올리게 된 거죠.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미친 척을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 흉내를 이제 내고 그러면서 공산당들이 뭐 저런 사람 잡아가야 소용없겠다. 골치 아프니까 이제 이렇게 모면을 했습니다. 참 이렇게 지혜 있고 슬기로운 그래서 이제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. 또 이제 공산군 포로로 이제 참 이렇게 잡혔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 이렇게 기독교인 누구냐 했을 때 아무도 또 없었는데 본인만 또 이렇게 참 손을 들었더니 공산 장교가 너만 진짜로구나 너만 진짜 신자로구나 하면서 오히려 풀어줬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. 공산당들이 왔는데 자기를 보고서 갑자기 눈이 가렸는지 공산당들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간 적이 있다고 하잖아요. 그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렇게 두 번째로는 너 예수 믿어 죽이겠다. 그럼 저 예수님 믿습니다. 죽이세요. 이렇게 했을 때 너는 진짜로구나 하고 살려준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 이상춘 목사님이 그런 케이스로서 참 대단합니다. 한 번은 미친 척해서 이렇게 풀려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순교를 각오하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오히려 너가 참 신자로구나 하고 이렇게
풀어줬다라는. 자,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기도,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그 병중에서 그 고난을 이제 기도로 이제 이겨내시고 이제 천국으로 가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쓰신 거죠. 그 이상춘 목사님 본인이 직접 쓰신 겁니다.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해가지고 우리 스테반 황 목사님이 쓰셨어요. 그래서 이제 참 병과 병을 기도로 싸우고 기도를 통해서 성화되어가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기도는 뭐냐?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절된 곳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, 사회와 단절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참 기도로 우리가 모든 걸 이겨내야 되는데 기도라는 것이 바로 하늘의 능력이다. 하나님의 그 참 능력의 창고다.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참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늘의 창고를 여는 능력이고 또 기도는 축복의 통로다. 그래서 참 이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된 것도 다 이렇게 기도의 그런 또 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또 영국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한국도 참 강대국의 최강대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강대국, 수출국, 또 기술, 또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공부도 잘하고 또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다들 고위직도 하고 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런 모든 것들 배경 속에는 이제 참 선교사들의 그런 참 희생과 그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제 토요일 날 제가 그 곤지암에 있는 그 히스토리 참 그 캠프라고 제가 그 유나이티드 히스토리라고 있습니다. 그 유나이티드 제약 회사에 강덕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박물관 그런 연수원을 이제 세우셨는데 거기에 이제 박물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뭐가 있냐면 구약관 또 신약관 또 선교관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선교관에 갔는데 참 이렇게 우리나라에 참 1890년대에 이런 많은 선교사들 언더우드라든지 또 많은 의료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을 의료와 교육과 참 모든 면에 있어서 한국을 이렇게 참 스크랜톤 또 알렌 이런 제중원에 있는 분들 기타 이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과 의료라든지 교육 뭐 숭실대학교 평양신학교를 비롯해서 이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참 나라가 발전되었다.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. 여기 이제 그 하나의 구약이 있고 반대편에는 신약이 있고 또 쭉 가게 되면 선교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참 그 유나이티드 히스토리 박물관 캠퍼스라고 부르는데 그 인터넷 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거기에 가서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부강하고 여러 가지로 감사한 일은 바로 우리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 기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참 희생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새로워졌고 발전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.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? 금요기도, 체력기도, 산기도, 뭐 땅굴에서 하고 뭐 나무 뿌리를 막 흔들어대면서 기도하고 굉장하지 않습니까? 자, 이렇게 이상춘 목사님 또한 기도를 강조했고 기도의 능력뿐만 아니라 기도는 축복의 통로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또 이제 기도라는 것은 참으로 참 무력하고 힘이 없어도 꾸준하게 낙심하지 말면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. 끈질기게 기도하자.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하자. 그 다음에 이제 참으로 또 이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도 나오죠.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.
다윗의 그 기도의 사람이었다.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였습니다. 이제 그 아픔 속에서, 병중 속에서 이제 마지막 그 여정 속에서 교훈을 주는데, 이렇게 자기에게 이런 고난의 의미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하셨습니다. 왜 이렇게 나는 병이 걸려서 아프고 힘든가를 이제 의미를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참 바울의 이야기도 좀 이제 바울처럼 또 생각을 했습니다.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.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. 즉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큰지를 깨닫게 되었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그 오늘날 우리가 이 팬데믹 속에서 고난 속에 있는데 바로 기도에 대한 의미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닫는 그런 이제 고난에 대한 그런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이제 고난을 통해서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영생의 나라, 참으로 하늘에 대한 소망을 이제 가지게 된 이런 것들의 깨달음을 감사하게 된 거죠. 그리고 이제 참 우리가 참 이렇게 또 편안하고 아프지도 않고 고난도 없을 때 우리가 참 타락한다는 거죠. 그래서 편안하고 안심할 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다 잘 됐다고 볼 수가 없다. 되려 위기가 된다. 영적 위기가 된다는 거죠. 너무 편안하고 안전하고 성공했을 때 오히려 고난이 낫다.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런 또 계기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차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게 되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참 올바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참 올바른 그런 삶에 대한 그런 사명,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니라. 이렇게 썼습니다.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그 종소리를 듣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가자. 그 다음에 이제 참 인간성 회복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. 그래서 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.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. 이렇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,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자라는 귀한 또 메시지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이 어디 있느냐? 참된 만족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실 없죠.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그러지만은 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. 그러면 이곳이 천국이고 뭐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이죠. 죄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또 가족 가운데 아프기도 하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여기가 만족을 100% 주는 그런 행복한 곳이 아니라 것을 깨닫고 참으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참 거듭나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상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런 남은 인생을 살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. 오늘 우리 스테반 황 목사님께서 참 그 부친 되시는 이상춘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 황 목사님께서 좀 더 잘 정리하셔가지고
동영상으로 좋은 거 만들어서 저도 좀 모르는 거 배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시간이 좀 많지 않고 또 자료가 많지 않아 가지고 이 텍스트에 있는 것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참 훌륭한 목회자로서 참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참 목회하시면서 또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시고 참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들도 많이 찾아오고 이렇게 참 목자와 양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목회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병을 얻었습니다. 그래서 그 병 중에서 깨달은 그런 고난의 은혜,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하고 또 새 사람,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자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스테반 황 목사님 또 귀한 또 책도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또 페이스북에서 교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감사하고 건강하시고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또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